사무엘과 사울의 이해 충돌. 사람이 있는 곳에는 충돌이 있고 정치 사이뿐만 아니고 나라 간의 긴장, 가족에게도 친구들 간에도 때로는 어디에도 이런 갈등이 있습니다만 갈등에 대해서 오늘 좀 잠깐 말씀하면서 이곳에 주시는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는 언제부터인가 교육자 복원주의라고는 특별한 절기를 정해서 주님 사역을 위해서 일생 일하고 있는 전문 교육자들, 특별히 이 목회자들을 위해서 한 주간 기도하고 그들을 위로하고, 당시 의료시설이 많이 확보되지 않은 때에 의료 지원을 위해서 지원을 그런 주간을 두게 되었습니다. 오늘이 바로 그 매년 하게 되는 그런 주간인데, 그동안 젊어서는 저도 그냥 무시하고 넘어갔는데, 그래서 어떤 교회 전통이고 또 이런 것들이 미풍이기 때문에 존속되어야 될 것 같아서 그냥 오늘 그대로 언제부턴가 이것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 교육자 복원주일에는 특별한 설교를 해야 되는데, 오늘은 저는 다른 본문을 찾지 아니하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사무엘의 연속 설교 가운데서 나타나는 모습 그냥 계속 설교하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그동안 공부해온 이 설교를 보게 되면 욥에 대한 설교가 어렵다고 했는데 사무엘 설교도 만만치 않은 것을 여러분이 느꼈을 겁니다. 평상시에 설교도 잘 듣는 분도 어제 지난주에도 몇 분이 막 넋을 놓고 졸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설교가 어렵기는 어려운 모양이다. 지난주에도 안 좋은 분이 있다면 여러분 믿음이 아주 참 좋은 겁니다. 어쨌든 이 욥에 대한 설교가 왜 어렵냐면 욥에 대한 그 찾아온 친구들의 충정 어린 고언, 충언, 경고, 그에 대한 어떤 지적이 다 맞는 얘기지만 그건 일반인이 들은 이야기고 특별한 시련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는 욥에게는 그것이 해당되지 않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바로 오늘 여기 사무엘 설교가 어려운 것은 사무엘의 개인적인 인격이나 그의 신앙의 문제나 그가 살았던 모든 것을 가지고 설교한다면 쉽겠는데, 오늘 사무엘 설교는 그렇지 아니하고 사무엘이 주변으로부터 있었던 사건을 통한 그런 내용을 설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무엘의 인격과 그의 신앙에 대해서는 물론 앞으로 계속해서 공부했습니다만 오늘 설교도 보면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사무엘을 중심으로 해서 나라 관계, 왕의 제도, 또 더 나가서 오늘은 사울이라고 하는 특별한 어떤 세계의 인물과의 관계에서 맺어지는 갈등 속에 나타나는 것을 설교해야 되는 이런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여기 본문 속에서 우리는 나름대로, 또 어려움은 어려운 대로, 쉬움은 쉬운 대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어서 오늘 본문 그대로 몇 가지 한번 이야기하면서 설교를 풀어보겠습니다. 첫째, 오늘 여기 이 설교의 내용을 이야기하시는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사울과 사무엘이 어떤 큰 서로 이 해석에 문제가 생기게 되는데, 그건 다름이 아니고 그의 아들이었던 사울의 아들 요나단으로 인해서 생기게 된 전쟁 때문에 생긴 일입니다. 아마 요나단은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다윗을 제 몸과 같이 사랑하고 굉장히 약했던 사람으로 따뜻한 마음의 사람, 훌륭한 젊은이지만 가만히 보게 되면 좀 혈기방자하고 때로는 말썽을 피우고 가끔 일을 만들어내는 사람이에요. 사울이 왕이 피택된 지 오래되지 않아서 아직도 나라가 완성되지 않은데 요나단이 밑사람을 데리고 가서 개바라고 하는 곳, 아마 바위가 많은 산인가 봐요. 바위가 많은 산에 가서 거기서 적군의 수비대를 치는 일이었어요. 결국 변방까지 쫓아가서 휴전선에 있는 군대를 쳐서 결국 무모한 짓을 하게 되고 지금 나라가 지금 전쟁으로 들어가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가뜩이나 지금 사울에 대해서 눈독을 들이고 새롭게 제도를 정비한 이스라엘 때문에 당신들이 당할 디미지를 생각하면서 눈독을 들였던 블레셋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전쟁을 시작합니다. 오늘 읽지 않았습니다만 3장 1절로 3절입니다. 사울이 왕이 될 때의 나이 40세라 그가 이스라엘 다스린 지 2년에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하여 그 중에서 2,000명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베델 산에 있게 하고 1,000명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있고 남은 백성은 자기 장막에 두니라. 이제 3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절. 자, 시작.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이 수비대를 침해
블레셋 사람이 이를 들은지라 사울이 온 땅에 나풀을 풀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 하니. 이 요나단이라고 하는 혈기방자한 사람이 갑자기 수비대로 가서 국경에 가서 적군의 부대를 칩니다. 그래 당연히 싸움 날 건 뻔한 얘기입니다. 공격해 오는 사람도 받는 것도 아니고 그들이 가만히 있는데 부대에 들어가서 전쟁을 하고 수비대를 쳤으니 그 사람들이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자연적으로 이스라엘 전역에 전쟁이 나고 왕은 어쩔 수 없이 지금 비상상태를 선포하고 거국적인 싸움에 들어가게 됩니다. 4절입니다. 온 이스라엘이 사울이 블레셋 사람이 수비대를 친 것과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이 미움을 받게 되었담을 듣고 그 백성이 길갈로 모여 사울을 따르니라. 당연하지요. 잘했든 못했든 어쨌든 전쟁이 나게 돼 있으니 백성들이 지금 군유로 나와서 일을 하던 사람들까지 나서 당신은 뭐 군대 조직도 있지만 특별히 이렇게 보통 때 일하다가 모이라 하면 모이는, 중국도 그랬거든요. 우리나라도 그랬고. 그래서 모입니다. 양쪽 진영이 팽팽히 대립합니다. 5절로 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로 7절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모래 해변이 같이 많았더라. 그들이 올라와 베다웬 동쪽 믹마스에 진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강갓과 길가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가리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그랬어요. 전쟁이 터지게 되고 임금이 나팔을 불어 사람을 모이게 하는데 적군이 많이 왔어요. 병거가 3만이고 마병이 6,000명이다. 당시 병거는 오늘날만 탱크입니다. 굉장히 이것은 강력한 무기입니다. 백성은 모래 해변이 아니라 해변의 모래같이 많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급하게 되니까 굴로 절로 숲으로 바위틈을 숨게 되고 나머지는 멀리 강 건너 도망가기도 합니다. 지금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울을 따르는 백성들이 모든 백성이 떨더라 그랬어요. 죽느냐 사느냐의 절박한 사태입니다. 근데 문제는 오늘 여기 설교가 연관되어 있는 얘기입니다. 절박한 사태는 뭐냐면 싫던 좋던 이제는 싸움이 벌어지게 되고 이제는 죽느냐 사느냐의 전투가 벌어지게 되었는데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꼭 전쟁에 나가게 되면 제사장이 와서 곧 다시 말하면 사무엘이 와서 기도해야 되는데 사무엘이 약속한 7일까지 안 오는 거예요. 8절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래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마땅히 와서 기도하고 시작해야 될 군목, 우리만 군목이죠? 아니면 이 어떤 특별한 담당한 사람이 제사를 하고서 떠나야 되는데 사무엘이 오지 않아요. 그 구절 어떻게 했냐면 사울이 마지못해 제사합니다.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여기까지 들으면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런데 보세요. 10절입니다. 사무엘이 이 번제가 끝나자마자 당대에서 와서 역정을 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번제 드리기를 마침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무난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여 부득이하여 번제를 들었나이다 하니라. 선생님 죄송합니다. 당신은 지금 여기 이 제사를 드리고 당신이 제사해야 하는 건 맞는 건 맞은데 당신은 오지 않고 백성들은 흩어지고 우리는 지금 기가 죽고 있고 하루빨리 나가서 대처해야 되는데 오지 않아서 제가 대신 제사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울이 분명히 인간적으로는 옳아요. 근데 보세요. 13절 보세요. 이 대답을 든 사무엘이 뭡니까? 그러냐? 그럴 수도 있겠다. 내가 잘못이다가 아니에요. 14절 보세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웠을 것이기를. 한번 읽어보기 14절입니다. 시작.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나이다 하고.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을 세어보니 600명가량이더라. 자, 보세요. 오늘 여기 사울이 어쩔 수 없어 제사를 하고 결국 맨 마지막 길을 보니까 600명밖에 남지 않은 병사를 데리고 덜덜 떨다가 제사를 드렸는데, 아니 사무엘이 역정을 내는 거예요. 그러면 뭐라고 했냐면, 왕이 그 명령을 잘 지키고 이행하고 그 시험을 당했더라면 당신 영원히 당신 나라가 자자손손 왕을 했을 건데 이것 때문에 당신 그렇지 못하게 되고 당신은 버림받았소이다. 하나님은 당신 대신에 다른 사람을 택합니다. 그래 결국 어떻게 되냐면 다윗을 택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참, 여러분, 오늘 이 성경이 때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 어려운 규절들이 가르쳐서 신학적으로 난해 규절이라고 합니다. 난해, 해석이 어렵고 이해가 어려운 규절입니다. 이 본문이 그렇습니다. 아니, 지금 전쟁에 나가야 되고 적군들이 와서 대치하고 있고 지금 으쌰으쌰 하고 있고 골리앗은 날마다 소리 지르고 창대 들이대면서 이놈들 왜 죽은 듯이 있느냐, 이놈 비겁한 놈들 왜 안 나오냐고 소리 지르는 판에 제사를 아직 못 드렸지만 안 되니까 결국 자기가 대신 드린 것이 그렇게 잘못이라고, 그것 때문에 왕의 위치가 폐위된다고 그러냐. 해석의 의문점입니다. 전쟁터에 나가서 결렬한 지금 싸움을 해야 될 일촉즉발의 순간에 아무리 제사권을 사무엘이 가졌다 한들 그가 기간 내에 오지 아니했을 때 사울이 한 짓, 만약 여러분이라면, 우리 김장로님이라면, 오늘 유시령 권사님이라면, 오늘 여기 있는 저기 박정산 권사님, 장우배 권사라면 어떡하겠냐는 겁니다. 올 때까지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죽을지 살지 모르는 유박한 순간 우리 박혜인 권사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기에 해석에 어려움이 있어요. 오늘 여기 이것은 결국 지금 제가 제목을 어떻게 붙일까다가 결국은 사무엘과 사울이 이해 충돌이라고 했습니다만, 사실 이것은 이해 충돌이고 어떤 공동체나 여러분 가정에서도 생길 수 있는 문제입니다. 시어머니 입장하고 들어보면 그 말도 옳아요. 시누이 말 들으면 시누이 말도 옳아요. 며느리 말 들으면 며느리 말도 옳고요. 가운데 서서 가운데 샌드위치가 된 아들의 입장에 봐도 양쪽이 다 옳아요. 근데 문제는 서로 갈등이 있는데 해결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일반 대학 다닐 때 법학을 공부했습니다만 교양과정부서 공부한 과목이 하나 뭐냐면 정치학이라고 하는 과목이 있었습니다. 정치학을 이건 과목이 있어요. 챕터가 한 18과인가 16과가 됐는데 그 중에 한 과목이 뭐냐면 갈등론입니다. 정치적으로 갈등이 생길 때는 어떻게 해결하고 그것을 넘어가느냐, 뭐 그런 것을 공부하는 과목도 있어요. 지금 여기 문제입니다. 사울의 입장, 사무엘의 입장, 결국 이 입장은 사무엘이 하나님의 입장이라는 겁니다. 도대체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여러분, 오늘 설교 안 좋은 사람은 믿음이 좋은 겁니다. 이기옥 권사님 그렇지요? 오늘 안 좋으면 믿음이 좋은 거예요. 자, 이러한 어떤 사건, 한 문제, 심각한 문제를 놓고 해석의 큰 차이를 보고 이것이 결국은 왕이 폐위되고 아니면 지속되고 나라가 지속되고 망하게 된 큰 그런 해석의 차이가 결과가 나타난다면 이 해석은 과연 어디서 나타나는 거냐는 겁니다.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봅니다. 일설은 뭐냐면 성경을 기록한 사람이 사무엘과 아니면 그에 버금가는 사람들이다. 특히 전통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사무엘서는 사실은 사무엘이 기록했다고 보는 겁니다. 아마 거의 책에 이렇게 나와 있을 거예요. 근데 사실 사무엘은요 27장에 25장에 죽어요. 사무엘 하나는 전혀 상관없어요.
그렇지만 이것은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나라 삼국 역사를 가장 잘 말하고 있는 책이 삼국사기고, 조금 그것을 약간 야담을 중심으로 했던 것이 삼국 이제 유사라고 얘기합니다. 어쨌든 삼국유사는 승일연이라고 하는 사람 중이 쓴 거고, 삼국사는 정식 관리인 고려 시대에 신라 출신 아주 귀족이 쓴 겁니다. 역사가입니다. 근데 그 삼국사를 가만히 분석해 보면 신라 위주라는 거예요. 방대에 있던 고구려 땅도 있고 백제도 있고 가야도 있고 신라도 있는데, 유독 이 김부식이 신라 사람이기 때문에 고려는 어쩌면 신라를 이은 시대였기 때문에 말은 고구려를 이었다 해서 고려라고 하지만 사실 그 입장은 통일신라, 신라 입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고구려보다는 신라 입장이 썼다는 거예요. 사무엘이 썼기 때문에 그렇다. 근데 사실은 아까 말한 사무엘상 25장에 이미 사무엘은 죽고 없습니다. 아마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두 번째서는 이런 얘기 있어요. 시대적인 산물로서 사울은 희생양이다. 자, 우리가 그동안 공부한 게 있었잖아요. 왜 이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서게 되고 사울이 왕이 되게 된 과정을 보게 되면 처음에 사무엘이 좋아했습니까? 나빠했습니까? 기분 나빠했어요. 하나님도 싫어했어요. 나도 싫지만 그러나 그대로 그냥 세워줘라 해가지고 하나님도 겨자먹기식으로, 그리고 오늘 여기 사무엘도 그저 그냥 속상한 마음으로 왕을 세웠어요. 그런 의미에서 사울왕은 사실은 원치 않는, 바람직하지 아니한 그러한 왕으로서 시작했다는 거예요. 오래전 감신대 총장이 지냈던 구덕관 교수님이라는 분이 제 논문을 심사하고 논문 점수를 많이 주신 분인데, 그분이 쓴 학부에다 올린 논문에 보면 이게 나왔습니다. 시대의 희생쟁물인 사울왕 그랬어요. 싫어하는 시대의 왕을 세우자 해서 맨 처음에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선택된 사람이 사울이었기에, 사울은 백성과 사람들이 좋아했나 몰라도 하나님과 사무엘에게는 눈총을 받는 사람이 되었다. 미운 오리 새끼였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세 번째는 이렇게 됩니다. 다윗의 왕통을, 정통성을 강조하기 위한 사울의 흠집내기 본분이다. 여러분도 오늘 요즘에 그거 보잖아요. 이번에 홍수가 많이 났을 때 이명박 대통령이 아주 어렵게 세운 보 때문에 물난리가 들난 곳이 많다는데, 지금 사람들은 뭐라고 해요? 보를 다 휘쳐야 된다는 거. 왜? 그것은 상대방, 우리가 원하지 않는 사람들이 세운 곳일 수 있다는 거. 원자력도 지난 대통령 때 몇 년 전부터 세우는 걸 다 있는데, 그 원전 세우는 것도 10년이면 된다는데, 이번 대통령 뭐라고 했습니까? 15년 걸리는 걸 왜 하려고 하냐고. 10년이면 된대요. 근데 왜 15년을 왜 붙이냐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 와 있는 미군이 28,000인데 4만 5천이라고 거짓말한다더니 똑같은 얘기죠. 그러면서 이번에 결국은 그만둬라. 그리고 앞으로는 풍력, 그리고 이게 뭐예요? 햇빛 내리지는 거, 태양열 집중하라. 흠집내기라는 거예요. 다윗 왕조를, 정통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늘 다윗과 사울은 대력하는 사람이니까 사울의 흠집을 내기 위해서 결국은 다윗을 높이기 위해서 그랬을 것이다. 여러분 지금 굉장히 어려운 공부한다고 했어요. 땀 흘리면 김영재 전사도 이거 아마 공부했나 모르겠어요. 네 번째 서로 이겁니다. 사회학적인 고동비평에 나타난 계층적인 알력입니다. 성경을 우리가 공부하게 되면 여러분 잘 들어보셔봐요. 창세기도 보면요, 갑자기 하나님의 이름이 어느 때는 여호와로 나와 있고 어디에는 그냥 하나님은 나왔어요. 그것은 보면 뭐냐면 엘로힘이란 말도 돼 있어요, 본래는. 아니 왜 똑같은 하나님 어느 때는 여호와라고 말하고 어느 때는 엘리야로 말하는 엘리야비 엘림이란 말하느냐, 해석이 달라요. 그러니까 제사장 그룹을 중심으로 했던 프리스트라게 해가지고 뭐냐면 피기자, 이런 사람들을 피신학의 입장에서 한 사람, 제사장 그룹의 신학자라는 사람도 있어요. 역대기, 대표적인 사람 역대기. 제사장 그룹보다는 거기에 조금 반한다고는
예언자적인 신명기적 사고에서 봤다고 하는 그런 듀트로노미라고 하는 디기자라고 하는, 이거 어려운 용어예요. 지금 여러분들 굉장히 어려운 설교 듣는다겠어요? 그래서 이 성경을 크게 보게 된 구약학자들은 JEDP 각기 J기자, E기자, D기자, P기자의 다른 입장에서 성경을 쓴 것이 편집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얘기입니다. 똑같은 역사를 기록한 책이 열왕기 상하가 있고 역대기 상하가 있는데 같은 내용 같지만 조금 다르게 몇 가지가 있어요. 대표적인 사례를 든다면 다윗이 중년에 큰 죄를 범해서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입니다만 역대기에는 아무 말도 없습니다. 왜? 다윗의 계통으로 했던 제사장 그룹이 다윗을 감싸고 돌았다는 거예요. 뭐 이런 입장에서 결국은 우리나라에도 무슨 당이 있어서 뭐 영남파, 호남파, 무슨 뭐 기호파가 있는가 하면 영동파가 있다고 뭐 가정한다면, 신학자에도 보게 되면 J기자 있고 E기자 있고 P기자 있고 D기자가 있어서 이래저래 하다 보니까 사울이 결국 밀렸다, 뭐 그렇게 보는 거예요. 이건 상당히 고등비평. 여러분들 이 설교 들으면 어떤 분들은 우리 목사님 이상하네 할 정도까지 성경은 그렇게 됐다고 보는 것들이 오늘날 깊이 성경 공부하는 사람의 학적 입장이에요. 소위 말하자면 뭡니까? 계층 간 알력, 고등비평에 의한 성경 기자의 딴건을 넣는 신학관의 차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보면 이 지금 여기 사무엘이 무리하게 당신의 고집을 세우면서 내가 옳다고 막 하는 것 보고 사울은 그냥 결국은 끽소리 못하고 여기서 지금 밀려가게 되는 그런 입장을 하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신약성경 넘어오면 왜 예수님의 생애를 그린 복음서가 한 권이면 족한데 왜 네 권을 만들어 놨느냐? 마태가 쓴 복음 따로 있고 마가복음 쓴 복음 따로 있고 누가가 쓴 복음이 있고 요한복음이 있는데 다 다릅니다. 마태는 예수님을 왕으로 그렸고 마가는 열심히 일하는 소의 모습으로 그렸고 누가는 우리의 인간을 베푸는 여자들과 사마리안들과 가난한 사람들과 소유계층과 병든 사람을 위주로 중심에 쓴 그러한 입장이 있었는가 하면 요한복음은 고고한 신령한 복음을 썼다는 거예요. 각기 그 대상이 다르고 신학이 다르고 입장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같은 예수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지금 말씀한 대로 이것이 무슨 뭐 기록자에 대한 입장의 차이다, 아니면 사울을 죽이고 다윗을 키우기 입장이다, 뭐 신학적인 입장이다, 기자의 차이다 하지만 나름대로 오늘 여기 주어진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에서 그런 걸 찾아내야 돼. 오늘 여기 몇 가지 이 본문에서 해석되어지는 결론이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뭐라 말해도 예배는 어느 때나 누구에게나 신중히 다루어져야 되지 급하다고 편법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급하고 적군이 떼져와도 드릴 사람이 드려야 된다는 그런 입장이고, 예배는 그렇게 함부로 인간적 생각할 때 야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막 바꾸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함부로 할 수 없는 거다. 예배는 아주 소중하게 신중하게 진심으로 드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55장입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잠언서 16장 2절 말씀이 21장 2절에 보는 말씀이 똑같은 말씀입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고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너는 내가 볼 때 너는 옳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아니라고 할 때도 있다는 겁니다. 예배의 근본 태도는 뭐냐면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고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야지 우리의 입장으로 이렇게 저렇게 뒤바꿔 맘대로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게 되면 주님께서 그런 얘기 하셨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는 미국 사람들이요, 축도받기 위해서, 예배드리기 위해서 15시간씩을 운전해서 와서 예배드리는 모습을 많이 듣습니다. 우리야 뭐 한 시간만 뭐 막 멀다고 난리치지만, 뭐 서울에도 어떤 사람들 뭐 부산에 가서 있다가도 꼭 주일만 오서 예배드리는 사람 있다고 하더만요. 어쨌든 뭡니까? 예배드리는 것은 정말로 이건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야 된다. 집안에 뭐 가족 식구 누구 왔다 휙 빠져. 뭐 누구 모신는다 쑥 빠져. 전기 간다고 빠져. 그건 인간 생각이라는 거예요. 사람들 생각은 그렇더라고요. 뭐 하나님도 뭐 인간이 있는 거고 있는 다음에 하나님이 있는 것이니까 뭐 나 죽으면 그만이니까 뭐 내 위주로 해야지 뭐 하나님이 그렇게 뭐 그걸 요구하는 분이냐고. 옳은 얘기 같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린 여러분 로마의 카타콤이나 뭐 이런 데 가보게 되면 그 사람들이 죽음을 피해가면서 죽음을 감수해가면서도 지하 감옥에 들어가서 시체가 썩는 그런 지하 무덤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며 생명을 바친 이유는 뭐냐는 얘기입니다. 예배의 소중함, 예배가 결국 인간이 드리는 거지만 그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이고 인간이 아니며 인간의 생각을 드리는 게 아니고 세상의 기준을 물론 거기 미치지 못할 수 있지만 세상의 마음을 들여서 하나님의 가치 따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 주일성수가 있고 거기에 바로 뭐냐면 최선을 다해 드리는 예물이 있는 거고 우리의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게 되면 예배를 드리고 싶어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어하지만 방법이 잘못되고 자기 생각대로 드리다가 낭패한 사람들의 길이 꽤 많습니다. 레위기 10장 1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 명령하지 아니한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하나님이 불을 내려서 즉시 죽게 했다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드리는 것, 자기 마음대로 적당히 해서 아론의 제사장이라 하더라도 그 아들이라 하더라도 죽습니다. 사무엘상 6장 18절에 보게 되면 베세메스의 사람들이요 빼앗겼던 그 법궤가 돌아와서 언약궤가 돌아와서 신나가지고 좋아가지고 막 하다가 쳐다보다가요 궤를 들여다보다가 하루에 70명 어떤 성경에 5만이라 했는데 뭐 5만은 사실은 그건 뭐 그렇다고 하고 뭐 동네 사람들이 그렇게 많겠어요. 70명이 그 자리에서 즉사했어요. 하나님의 궤가 돌아와서 기쁘니까. 근데 그 방법이 뭐냐면 함부로 들여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뚜껑을 열어봤더니 어떻게 뜨면 그러면 안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마 여러분 유명한 인디아나 존스라는 영화의 첫 편에 나오는 제 1편 그 레이더스라는 영화에 보게 되면 이 해리 포더라고 하는 그 주인공이 어디 광야 어디에 묻혀 있는 이 법궤를 찾아내서는 걸 독일 병사가 뺏어가지요. 근데 그 사람들이 광야에 나가 펴본다. 그래서 다 펴볼 때 다 녹아버린다. 그 영화 나오잖아.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 사무엘 하 6장에 보게 되면 성군 다윗이 자기가 백향목에 거할 때 성막을 드리기를 합니다. 나는 백향목에 이끈을 내 하나님은 야전에 있도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병사를 3만 명을 데리고 와서 대대적으로 모셔옵니다. 우리 말은 뭐예요? 막 구락대를 조직하고 호위병을 내려가지고 3만 명이란 엄청난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막 국가적 행사를 벌여요. 우리 말은 뭐 광복절 행사보다 더 큰 행사를 하는 거요.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정말로 아름다운 마음이지요. 나는 성공하고 나는 지금 안정돼서 백향목교에 거하거늘 우리 하나님은 지금 야전에 있도다. 안 된다. 빨리 모셔와야 된다 해가지고 병사를 동원해가지고 좋은 마음을 가지고 다 모셔오려고 하는데 문제는 뭡니까? 이 궤는 언약 제사장들이 최꾀여서 거룩하게 찬송을 부리며 인격적으로 대접해야 되는데 수레를 가지고 와요. 물론 수레도 흔 수레는 아니 새 수레를 준비해가지고 잘 만든 가마를 가지고 와요. 가마가 아닌 수레를 만들어 가요. 그래서 이 수레 신나가지고 오는데 어떻게 돼요? 뭐 시간 때문에 넘어갑니다만
타장마당이라는 곳에 와서는 소가 뛰니까 이게 법궤가 흔들 하니까 우사라는 사람이 꽉 붙잡았는데 붙잡자마자 즉사했다는 거예요. 아니 지금 다윗이 좋은 뜻을 가지고 지금 백성들이 신나고 음식을 준비하고 3만 명이라고 하는 거대한 군사를 조직하고 해가지고 맞이하는데 왜 이런 변기한 일이 생기냐는 거예요.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위해 참 일하겠다고 열심히 하려고 열심히 했는데 그거 여러분이 그것 때문에 화를 당하는 일이고 여러분 자녀가 죽는 일이에요. 아니 마귀를 대한 것도 아니고 무슨 뭐 무당을 대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겠다고 나섰는데 내 자녀가 죽었단 말이야. 다윗이 놀라가지고 거기 보면 분했다고 그랬어. 어이구 못할 짓 했네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구약 성경에만 있느냐? 아니요, 신약 성경에도 있어요. 지난번에 우리가 수요일마다 공부했던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 고린도 교회에 이런 일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게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핀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이건 성찬은 아니고 아마 애찬이라고 봅니다. 그 당시 아마 우리도 이제 예배 마치고 나가서 밑에 가서 밥을 먹잖아요. 본래는 이제 기도하고 여러분 각자 기도하고 맡기는데 목사가 사실 뭐 기도하고 장로님 기도하고 먹어야 되는 거지 그냥 먹는데 어쨌든 그걸 때요 그것을 함부로 했다는 거예요. 뭐 당시 기록에 보게 되면 각기 그렇게 뭐 요즘 뭐 주방처럼 한 번에 밥을 할 수 있는 것도 안 되니까 각자 밥을 싸우게 되는데 부자들은 많이 싸우고 가난한 사람은 적게 싸우고 어떤 사람은 먹고 못 먹고 어떤 사람은 고기밥 먹고 어떤 사람은 뭐 무슨 뭡니까 삘기 뽑아서 먹고 그런 것이 안 조합했다는 거예요. 하여튼 그것 때문에 약한 사람, 병든 사람, 잠자는 자, 죽은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참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걸려나는 건 뭐 이런 얘기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참 조심해야 된다. 사람이 모이고 사람들이 예배 드리는 거고 사람이 노래 부르고 사람이 하는 거지만 예배에 대한 하나님의 행위는 우리가 늘 조심하면서 하나님을 대상으로 드리는 것이다. 두 번째는 뭡니까? 이걸 공부할 건 뭐냐면 사무엘이라는 영적 지도자인 예절입니다. 사실 이 사무엘하고 이 사울하고 누가 높습니까? 이거 높다는 표현이 좀 이상합니다만 엄밀히 봐서 국가적 행정체제로 봐서 왕이 절대적으로 높지요. 요즘 뭐 우리나라 뭐 김장한 목사님 뭐 무슨 뭡니까 물론 뭐 특별검사가 했다지만 그거 왕이 죄가 없이 했겠습니까? 대통령이 안 했겠습니까? 응? 뭐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뭔가 위에 사람 재가를 받았을 거라고 봐요. 왜? 너는 말이야 나이 먹었어도 너는 뭐 목사에 불과해. 나는 대통령이야 말이야. 나는 참모 장관이야 말이야. 나는 뭐 국회의장이야 말이야. 나는 검사야 말이야. 지금 왕이 볼 때는요 사무엘은 이건 영적 지도자 이건 뭐냐 우습게 봤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호코마 주석이라든지 보게 되면 여기 이렇게 말합니다. 13절에 9장에 보면 나오죠. 사울이 이르되 번제 화목제물 이리로 가져오라 하고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란 말에 영어 성경은 the burnt offering, the peace offering이란 말에서 더란 말이 들어가서 사무엘이 드리기로 했던 제물, 사무엘이 드리기로 했던 그런 번제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고 하지만 사실 꼭 그것보다는 문제는 뭡니까? 일단 제사 문제. 영적 지도자는 그렇게 함부로 인간 예로 판단할 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의 예로 판단할 수 있죠. 아니 왜 전쟁이 나가는데 딴 때도 아니고 전쟁 나가는 급박한 시기에 제사장이 안 왔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누구 책임입니까? 사무엘 책임이요. 응? 당신 때문에 지금 싸움 지면 되겠어. 당신 나한테 뭐 어떡할시오.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 보면 교회 지도자나 영적 지도자에 대해서는 그 사람의 행위나 어떤 이런 인간의 판단이 아닐 수 있겠다. 여러분 제 해석이 옳은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보는 겁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고금 동서의 역사책을 많이 본다든지 심지어는요 조금 인간적인 어떤 그 허구가 포함되어 있다는 삼국지연이 요리 말고 삼국지에도 보게 되면요 적군 왕이나 장군을 함부로 안 죽입니다. 예의를 지킵니다. 중국 사람들은 영구 정권이라 하지만요 절대로 왕을 함부로 안 죽여요. 예를 든다면 이렇게 보세요. 모택동이가 있었고 등소평이 있었는데 등소평을 나중에 뭡니까? 좌천을 시킵니다. 문해혁명을 통해서 등소평을 완전히 코너에 몰아가지고 몰아버려가지고 숙청을 시켜버려요. 근데 안 죽여요. 그리고 나중에 세월이 바뀌었어요. 세월이 뒤바뀌어서 등소평이 다시 올랐어요. 그리고 모택동은 죽었어요. 근데 천안문에 걸려있는 모택동 사진을 등소평이 안 내렸어요. 그대로 놔둡니다. 자기가 2인자가 됐잖아. 이제는 두 번째 대통령 됐는데 거기다가요 모택동 옆에 자기 사진을 올리라는 것도 안 올렸어요. 왜? 등소평은 영원한 민족의 지도자를 모택동은 영원한 지도자고 당신은 거기에 필적할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서로 주고받는 예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듣기에 따라서 굉장히 저도 편집해야 되고 할 일인데 모택동은 모택동대로 당시에 중국 사람들은 왕을 함부로 안 죽였다는 거예요. 아무리 잘못한 왕도 특별한 왕이 아니고 그리고 서로 함부로 죽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등소평은 등소평대로 자기 얘기를 지켰다는 거예요. 전직 대통령이 잘못했다. 수갑 채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병원 가는 데까지 수갑을 채우고 갔다? 성추행범이나 하는 그런 파렴치한 범죄를 채우는 전자발찌를 채우고 갔다? 손인범 목사님이 뭐 했다고 손인범 목사님을 그냥 잡아갔다? 전두환 대통령 그렇게 안 했어요. 박정희 대통령 말기 그렇게 안 했어요. 목사들은 함부로 막 쫄로 알고 코로나 종 당했다고 막 예비 제한하고 10명만 드려라 9명만 드려라 막 제한시키고 미국에 보니까 마스크 쓴 데는 안 쓴 데 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 마스크 안 쓰고 다녀도 돼요. 오히려 마스크 쓴 데가 더 많이 걸렸다더라고. 그런데도 그 압박을 잡고 날개를 피우고 다윗왕은 자기를 괴롭히고 평생에 그를 힘들게 했던 사울이 죽었어도 어떻게 합니까? 사무엘하 1장 9절에 보게 되면 전쟁터에 나가서 부상을 입고 죽어가던 사울이 죽었다고 하는데 그걸 옆에 지켜봤던 사람이 자기가 죽였다고 하니까 이 사람은 상 받으려고 왔어요. 내가 왕을 당신이 힘들게 했던 당신이 왕을 죽였으면 나에게 상 줄 거라고. 근데 뭐라고 얘기해요? 제가 읽어보겠어요.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에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며 울며 금식하니라.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해요? 다윗이 청년 중 한 사람을 불러 이르되 가까이 가서 그를 죽이라 하며 그가 침에 곧 죽으니라. 이미 부상 걸려 죽은 사람을 죽였다 하면 그 사람을 다윗 왕이 그 사람을 죽입니다. 왕을 함부로 죽일 수 없다는 거예요. 예절이 있고 기본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합니까? 사무엘하 1장 11절부터 20절가 길게 뭡니까? 애가를 지입니다. 다윗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명령하여 그것을 유다 족속에 가르치라 하였으니 곧 활과 노래라 야살의 책에 기록되었도다. 쭉 읽어갑니다. 길보와 산들아 너 위에 이슬과 비가 내리지 아니하며 짐을 낼 밭도 없을지어다. 거기서 두 용사의 방패가 버린 바 대민이라 곧 사울의 방패가 기름 부음 받지 아니함 같이 되미로다.
죽은 자의 피에서 용사의 기름에서 요나단의 활이 뒤는 물러가지 아니하였으며 사울의 칼이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리로다. 사울과 요나단의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이러니 죽을 때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쭉하니 애가를 짓습니다. 그토록 다윗을 따라다니며 죽이려고 했고 몇 번 용서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배은망덕하게 덤비는 그 사울왕인데도 불구하고 그가 죽었다는 소리를 듣고요 가슴을 치고요 옷을 찢고요 울며 금식하며 회개했던 오히려 그 슬퍼했던 것이 다윗이란 말이에요. 지도자에 대한 예의가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사기에서 보면 기드온 때에 그가 300명 용사를 가지고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았던 그 병사들을 싸울 때 어떻게 합니까? 뭐라고 구호를 외치게 합니까?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여호와와 기드온을 같은 축을 취급합니다. 망령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비밀이 있다는 겁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이제 놓치겠습니다. 끝나겠습니다. 끝으로 한 말씀 어디 있다면 사울은 길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 공부하겠습니다만 여기 그 15장에 가게 되면요 거기 또 하나 있었는데 그때에도 그래요. 그때까지만 우리가 나중에 보면 알겠습니다만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때까지만 해도 아직도 기회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알다 성경에도 보면 어떻게 돼요? 열왕기하 20장에 보게 되면 너는 내일을 정리하라. 죽기를 기억하라. 너는 이미 죽게 됐다 하고 했지만 히스기야를 살려줬어요. 하나님은 또 아하방도 마찬가지 죽이기로 했던 아하방을 용서해 주세요. 그런데 사울은 그런 길을 놓쳤다는 거예요.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참 요즘 주일날 목사님 다른 목사님들 어떻게 설명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나라 시국이 이 모양이 됐는데 입 꽉 쳐닫고 죽어 천국 가면 그만이라고 우리 교회원들 하나 안 다치면 그만이라고 그렇고 넘어가는 게 있는 남은 참 그런 목사가 됐으면 좋았고 여러분요 지금 가만히 있으면요 앞으로 우리 교회 언젠가 그럴 겁니다. 여러분 마음대로 예배 드리지 못할 때 올 겁니다. 말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생각에 우선 꽃감 내가 주는 게 좋다 하지만은 언젠가 그것 때문에 여러분의 그것이 여러분 낚시가 될 겁니다. 코가 낄 겁니다. 오늘 여기 사울과 사무엘이 갈등이지만 사실 이것은 하나님의 해석일 수 있어요. 아까 말한 신학적인 차이로 여러 가지 해석할 수도 있고 이래저래 많이 할 수도 있지만 분명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그대로 나중에 이대로 진행하십니다. 사울은 죽이고 사무엘은 키우시고 다윗은 세우고 하나님 그대로 갑니다. 나름대로 우리가 해석이 어렵지만 어디야들 교훈이 있다는 얘기고요. 여러분 예배를 소중히 해야 되고 지도자에 대한 어떤 일반적인 예절이나 이런 것을 우리가 스스로 어느 정도는 지켜줘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오늘 이 시대에도 바라보면서 얼마나 참 어렵습니까? 코로나 처음 당했을 때 많은 목사님들이 그랬어요. 우리 교회는 괜찮습니다. 우리는 예산 안 줄었습니다. 떵떵거렸습니다. 지금 3년이 지나고 그 뒤로 3년 지났습니다. 공식적인 보고에 의하면 40%까지 교회가 다 줄었습니다. 젊은이들이 예배를 다 떠났습니다. 보통 어려운 시대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걸 자랑하기보다는 숨겨야 되는 그런 시대가로서 지금 치닫고 있다는 이야기고 이건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인간이 배불러지고 인간이 과하게 발달하고 편안해지면서부터 하나님을 등 돌리기 시작한 그러한 이상한 시대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때야말로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될 때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사무에 된 연속 설교 중에서 이어진 설교 중에서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교훈을 발견하시고 저와 여러분이 가야 될 믿음의 길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어려운 본문, 어려운 말씀이지만 나름대로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비밀을 발견하고 우리의 신앙을 정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 좀 볼륨 올려야겠네요. 밤이나 낮이나 주님 생각, 살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